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9주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일, 북한 선교주일, 광복기념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저희와 동행하셔서 우리 안에 근심을 제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8월은 이 민족이 해방된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말씀 가운데 사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도 죄악과 원수 마귀의 유혹에서 영적인 해방을 맛보는 기쁨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고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죄에 찌든 영혼을 새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결단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난의 장본인이 되어야 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몸을 주께 바치오니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으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온 교회는 죄의 용서함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은택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 안일과 유익에만 몰두했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잠시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상실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죄에 찌든 영혼을 새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결단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난의 장본인이 되어야 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몸을 주께 바치오니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으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온 교회는 죄의 용서함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은택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 안일과 유익에만 몰두했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잠시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상실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이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찬 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의 어두운 흑암에서 참빛으로 인도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는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의 여러 일들을 걱정하면서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오래지 않아서 다 감사의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 왔습니다. 주님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원망과 피 흘림이 없이 우리 국가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다시는 후퇴하지 않도록 용기와 자신을 주셔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아픔인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고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봉수교회를 중심으로 잿더미에서 다시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어려운 사정들로 인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주일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곧 저희와 한 식구가 되어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가시덤불과 돌짝들이 다 걸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위로와 축복과 소원 성취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유월절 식사 장소가 마련되면 식사에 앞서 그 장소에 누룩이라는 누룩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부르는 누룩이 없는 떡과 함께 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 하는 쓴 나물과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이를 기억게 하는 짠물, 그리고 사과나무, 석류, 대추, 호도 등을 넣어 졸인 하로셋, 그리고 물을 섞은 넉 잔의 포도주 등이 준비되었습니다. 맨 먼저 집안의 가장이 집례자가 되어 유월절 만찬 도중 가장 먼저 감사의 포도주 잔을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와 감사의 말과 함께 돌려집니다. 그리하여 공식 행사가 시작됩니다. 첫째 잔을 받은 가족들은 각자 나무를 집어 짠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 담급니다. 이때 가장은 둥글고 납작한 무교병을 집어 몇 조각으로 떼어 옆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가족 중 어린 자가 유월절 의식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은 첫 번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후에 시편 113편과 114편을 함께 노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도주 잔이 들려집니다. 그런 후 유월절 본만찬에 임하게 되는데 그 전에 가족들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은 다음 떡을 떼고 쓴 나물을 양념에 찍어 돌려 먹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나 떡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준 것이 이 때문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후 유월절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는데 이것이 유월절 의식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축복의 떡을 떼어 나누고 축복의 잔을 돌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할렐 혹은 할렐루야 시편들과 대할렐 시편 136편을 부름으로써 사실상 대미를 장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이 돌려지고 마신 후 최종 예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는 8월 15일은 80주년 광복절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주는 의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유월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요, 둘째는 우리 한민족의 유월절인 광복절이요, 셋째는 우리가 죄와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개개인의 유월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출애굽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 강제로 내보낸 사건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가족들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올 때는 정착할 마음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근을 이기기 위해 몇 년간 머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그쳤지만 그들 중 누구도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향 가나안으로 가기에는 이곳 고센 땅이 너무 살기 좋았습니다. 더구나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그들이 정신을 차려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갖은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고 했을 때도 바로 왕은 수없이 말을 바꾸면서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고 큰 소리치던 바로 왕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였고, 다시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했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고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다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찾아와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도 고집을 부렸지만 왕손을 이을 왕세자가 죽어나가는 데는 견딜 재간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집중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애굽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었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떳떳이 당당하게 출발한 사건입니다. 옛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머슴을 살다가 떠날 때는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났습니다. 성경은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3일 후에 이 사실을 안 라반은 얼마나 약이 올랐던지 일주일간이나 뒤쫓아가 야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떳떳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니 달라는 대로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몇백 년 동안 일해준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긴 여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요, 나중에 성막을 건설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옛날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도망쳐 나오듯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처음 교회에 나갈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 찬송은 가장 작은 것으로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지 뒷주머니에 하나씩 찔러 놓고 집을 나섭니다. 교회를 가다가 친구라도 만나게 되어 너 어디 가니? 하고 물으면 그냥 겸연쩍게 아 저기 하고 얼버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에 입대한 후에는 처음 이등병 때부터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하고 떳떳이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도 맞고 야단도 맞고 미움도 받았지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전쟁이 나도 교회에 나갈 놈이야 하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도 나는 이제 교회 다닌다 선언하고 집안 어른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 보일지 모르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당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며 쉬쉬하다 보면 집안의 애경사 찾아다니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랴, 교회 나오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고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 사건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자 가족과 함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연대를 기원전 1876년으로 보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한 연대를 기원전 1446년으로 보고 있으니 총 애굽에 살았던 기간은 모두 430년이었습니다. 다만 창세기 15장 13절에 말한 400년이란 숫자는 1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여 4대에 맞춘 예언적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고 계셨던 하나님, 예레미야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셨고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애굽의 고생스럽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회정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규례를 따라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잊지 않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지 80년도 채 안 되었는데 그때의 일을 벌써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마땅히 일제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는데 80년이 가까워 온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활 곳곳에는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출발을 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세상의 풍속을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그리워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가마 곁에 살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을 떠났으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주 안에서 멋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영적 규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자손 만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여 년이 지났음에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진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 백성들이 80년 이제 되어졌는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자긍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민족의 유월절과 같은 바로 광복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허황된 것을 사모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비옵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킨 것과 같이 저희들도 나 자신의 유월절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된 삶을 회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영적 규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드리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저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 봉헌하오니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것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분별 없이 사용한 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말할 수 없는 하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받은 복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누는 감격이 받는 기쁨보다도 더 큰 감동을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감격의 마음으로 준비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초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린 이 예물처럼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때와 장소를 따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되는 심성을 제거하고 사십시다. 복음이 무시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속의 세상적인 유혹과 염려를 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옥토의 심령을 가꾸어 가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하십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한 몸에 지니시고 갈보리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소원을 아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전파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지식 모든 것을 바쳐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